기도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모두 사회적인 존재라 그럽니다.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를 통해서 도움을 잃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한 세 가지 면에서 늘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우리 서로 도와주면서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때로는 참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또 함께해서 돕지만 능력이 안 되면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돕는다고 하지만 그 도움이 때로는 해가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를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도 너무 과잉보호라든지 너무 자녀를 과하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녀에게 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부모는 자기 뜻이 안 맞다고 돕는다는 의미로 하다가 오히려 자녀의 앞길을 망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돕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확실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함께해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면 절대로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은 완벽하고 바르게 돕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지혜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성령은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공장에 생산한 것 같이 만드는 분이,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하시고 정확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돕다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 대신 다 하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돕는다는 뜻이지요. 우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매질을 만약에 당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대신 맞아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억울함을, 그 맞는 그 삶을 성령 끊임없이 때리지 못하도록 호소하는 분입니다. 결정하는 분에게 끝까지 때릴 수 없다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탄원하고 탄식하시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매질을 당하면 그 매질을 당하는데 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도 되시지만 대신 맞아주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당하는 것은 내가 당하지요. 그러나 성령은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돕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신비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순종하는 것이 동반될 때에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 법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켜야 법이죠.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신 그 법을 지켜주는 분이 아니라 돕는 분이라니까요. 돕는 분이라. 원문을 보면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함께 하신다. 그 말. 함께 하신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받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대신 이 말이에요.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에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해서 정말 같이 받는, 그러면서도 그 받음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로 정말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지만 그 당함을 반드시 감당하도록, 그리고 그 당함을 반드시 무엇인가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당하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떠나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해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6절은 첫 번째 성령의 도우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령이 도우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그랬습니다. 왜 돕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연약합니까? 여러분, 코끼리도 사람의 말에 복종하잖아요. 사람이 개발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살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연약합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무엇에 연약합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다 점령했어요. 마지막 보루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를 침공하면서 나폴레옹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완전히 그 전쟁이 실패로 전쟁을 패하는 그런 것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러시아에 갔더니 생각하지 못한 한파가 와버렸어요. 추위 때문에 졌습니다. 나폴레옹이 굉장한 감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지휘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지휘를 하고 작전을 짜고 그래야 되는데 나폴레옹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강한 군대가 추위 하나 때문에 나폴레옹이 무너지니까 온 유럽을 점령했던 그 프랑스군이 그만 러시아에서 완전히 패망했다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감기 하나 못 고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지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합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아는 것이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뭘 더 많이 알았습니까? 모르는 것을 아는 것도 많았지만 그 아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끝까지 가보니까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넘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몰라도 될 것을 이제 알아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 세계적으로 정말 노벨상을 탔던 모든 분들의 그 80% 이상이 전부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면 팔수록 의학이나 과학이나 모든 세상의 지식이 끝까지 가보니까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까? 허무한데 성경은 굴복한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 유혹에 넘어집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그 정욕의 그 쾌감에 우리가 넘어집니까? 하지도 말아야 될 말들 우리는 수도 없이 하고 삽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깨어지고 부순 이유가 뭡니까? 의견 때문에 부서집니다. 시기 때문에 부서집니다. 다툼 때문에 부서집니다.
나의 주장 때문에 부서지게 됩니다. 좀 참으면 되겠는데, 좀 덮어주면 되겠는데, 그거 참 쉽게 우리가 참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타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근거는 인간의 타락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로막혔습니까?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귀가 없어 듣지 못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눈이 없어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 버렸다는 거예요. 압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왜 성령님이 도우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연약을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성도도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에게 이 병 좀 건져주시오. 전도하니까 이것 때문에 방해들이 참 많이 됩니다. 얼굴도 좀 밝고 그래야 되는데 그 위장병 때문에 죽을 지경인 거예요. 얼굴의 색깔도 그렇게 안 좋아요. 여러분, 바울의 사진을 보면요, 눈이 쏙 들어가고요, 새카맣고 조그맣습니다. 안질이 있습니다. 눈에 안질이 있습니다. 늘 침침하고, 늘 이물질이 눈에 끼어서 그럽니다. 그런 분이 사람 앞에 나가서 한번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좀 고쳐주시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노 한단 말이에요. 노예요. 오히려 네 약함이 네를 온전케 한다. 네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기뻐한다. 고린도서 12장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똑같이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입니다. 성도는 내 연약함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 도우심이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오늘 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행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약함이 성도에게는 큰 축복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이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실까 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 믿는 그들에게 누구나 똑같이 보편적으로 도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도우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 똑같이 성령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기도하실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도의 비중이 우리 삶에 어느 정도겠어요? 성령은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일으키시고, 응답을 통해서 일으키시고, 기적을 통해서 일으키시고, 병을 고쳐서 일으키시고, 그거는 각 개인에게 다른 성령이 만져주시는 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성령이 내주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성령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
환상을 보는 겁니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까? 때로는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그것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기도를 도우세요. 힘을 얻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만 늘 부족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듯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다른 각도로 응답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또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가 참 안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왜 우리 기도가 안 될까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피곤하면 기도 안 됩니다. 이런 우리 모두 다 새벽 기도 해야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왜 새벽 기도 못 합니까? 못 일어나서 못 하거든. 육체가 피곤해서 못 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가 피곤하지 않도록 하셔야죠. 빨리 주무시고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육체가 피곤하면 기도 생활 할 수 없습니다. 또 육체가 병이 들면 기도 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 병 때문에 병에 콱 잡혀버리면 일어나서 기도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이 상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 정말 믿는 사람에게 실망하면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저분 같으면 신앙생활 잘하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면 기도 생활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면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인간관계, 특별히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창피한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죄송해서도 잘 못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잘 안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참 잘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도해봐도 안 된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뭡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신뢰해야 되는데, 정말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못합니까? 그 능력을 못 믿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늘 일상생활을 하지만 우리 생활이 너무 바쁘면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으면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능력이 자신만만하고 자만하면 기도 생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면 기도 생활 되지만 나는 못할 것이 없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멈춰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고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가만히 안 계세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회복하도록 성령이 기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머물지 않도록 하시면서 회복하게 하시면서 간절하게 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 속에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6절은 또 한 가지를 말하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런데 우리 기도가 자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기도하고 다 난 다음에 오래 기도했지만 오늘 내가 중언부언하지는 않았는가, 여러 가지로 참으로 답답한 것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참 기도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우리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시큰 기도했는데 얼마나 손해를 봤어요. 그런 사람은 응답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야고보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런 기도 안 해봤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수도 없이 그런 기도만 해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바울도 그랬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바울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좀 고쳐주시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전제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앞에 나와 있는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이 뭘 얘기하면 바울은 3,000층까지 올라가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를 경험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 면해주면 내가 자신 있게 더 많이 선교할 터인데 바울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습니까? 네가 약할 때 네가 온전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정말 정욕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중심을 똑바로 잡아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바르게 구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늘도 나에게 바르게 구하도록 내 기도를 수정하게 하시고, 때로는 나는 이렇게 구했는데 응답은 다르게 나타나요. 이건 누가 아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이에요. 성령은 기도하는 목적이 뭘까요?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27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성령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바르게 구하도록, 연약하게 다시 힘을 내도록 다 아시고 다시 세워지도록, 다시 관리되도록,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일어나도록 성령이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든든하냐 하는 것이지요. 무엇이 여러분을 지탱하게 합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갖고 있는 능력입니까? 체력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를 돕는 분이 있습니다. 뭐로 돕습니까? 기도함으로 돕는 분이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세워주는 분이 있습니다. 마땅히 바르게 기도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수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성령이 진짜 나는 나를 위하여 정욕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불순종하며 살지만 성령은 나를 위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바르게 수정해서 고쳐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도록 끝까지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6절에 그 중반절에 보면 성령이 기도하는 성령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이란 말은 해산의 고통이란 말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많잖아요. 아이 낳는 거 쉬웁니까? 해산의 고통입니다. 근데 왜 그 해산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이를 낳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절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했다면 내가 대신 아파주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으로 내가 감당하는 그런 마음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지만 여러분 늘 한계에 부딪힐 수가 많아요. 마음이 안 가면 못 도와주잖아요. 때로는 너무너무 불효하면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요. 그런데 성령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탄식함으로 애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여기에 서 있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성도로 목회자로 여러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여러분 오늘 또 이 교회 성도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힘입니다. 성령의 역사, 내 속에 오신 성령이 오늘 또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다는 말은요 기가 막히다는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신적인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내 생활이 이렇게 오늘 또 예수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여기에 서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가 똑같이 중생한 자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내주하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가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늘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붙잡고 살 때가 많았습니까? 욕심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까? 정욕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 다 덮어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경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여기에 오늘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이 여기에 온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27절은 성령이 무엇을 기도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성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잘 아셔서 성령의 뜻과 하나님 뜻이 똑같아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 확실히 정확하게 똑같이 압니까? 모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벗어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중언부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정말 바르게 완벽하게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곁길로 가고 죄 때문에 시큰 두드러 맞아서 정말 망해야 될 우리들이
오늘 또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고 저 천국을 바라보게 믿게 만들고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만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게 만들고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오늘 또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픈 분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가서 기도하면 마지막 결론이 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어요. 참 이상해요. 그 아픔을 통해서 절망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회의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아픔 때문에 무너진 상태가 아니에요. 이상해요. 가서 기도회로 가게 되면 다 회복되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요, 망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가서 보면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러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를 관리하셔서 교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다듬어지게 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게 만드시고 성도가 정말 개구리가 울듯이 막 기도하게 만드시며 비전을 갖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살리는 그 같은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에게 수많이 부딪히는 이 연약함들 그대로 안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이제부터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다가 때로는 이렇게 곁길로 가더라도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서 바른 자리로 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참 교제하도록 만드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그 성령이 오늘 또 내 속에 끊임없이 나 한 사람 붙들고 가시는 것이요. 성도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붙으시는 수많은 어려움들 누가 오늘 또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시험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절망의 자리, 좌절 자리, 죄 짓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또 깨닫게 하시고 나를 바르게 세우시는 성령이 오늘도 나에게 있음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34절) 성령님만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정죄하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정죄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우리 성도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 풍성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늘 넘어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돕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누가요? 성령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가 누가요? 주님이
정죄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하시는데,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고 확실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이영미 목사 연약해, 부족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내가 그를 세웠어. 내가 그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었어. 자신 있게, 아무리 사단이 정죄하고, 그러나 자신 있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가요? 주님이 나를 대신 변호하고 기도하신, 단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거든요. 내가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내가 내 연약함을 주께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내가 스스로 자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이거든요.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간구.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구원이, 나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상실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이 은혜에 끊을 수 없도록, 정죄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변호하신다는 말씀.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지.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을 끝까지 변호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변호해 주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변호하시다. 내 속에 오신 성령이 끊임없이 나를 도우신다고 몰려 기도하십니다.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러 갔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에 내가 순종하면 성령이 그때부터 나를 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이 있는 것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입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이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야 돼요. 어떻게? 첫 번째 순종이에요.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도우셔요. 진짜 주 뜻대로 살게 하세요. 직분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엎드리면, 내가 주께 내려놓으면 이제 진짜로 도우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이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